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우리 강도사님이 오늘 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좀 사정이 있어서 제가 대신 서게 되었습니다.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 이렇게 주제를 했었는데요. 같은 맥락으로서 저희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의 주제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농부는 가을의 추수를 기대하면서 이른 봄부터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그러면서 가을의 추수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갑니다. 몸이 힘들고 괴로워도 그 가을에 추수를 기대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희생이고 수고고 당장 뭔가는 없지만 그래도 새싹이 나고 곡식들이 잘 자라가고 하나하나 꽃이 피고 열매 맺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을의 풍성함을 기대하고 즐거워하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아마 기대함이 없는 무의미하게 그냥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노력을 하되 무엇을 심는가가 무척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농부는 그래도 자기가 뿌린 씨앗에 대해서 싹이 나고 자라는 걸 보면서 가을을 기대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가을날 추수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능에 입각해서는 할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어야만, 믿음을 가져야만 이러한 수고가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노력을 하지만 무엇을 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우리 주님은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중히 여기는가, 육신적인 우리 삶을 중히 여기는가, 영적인 삶을 중하게 여기는가, 우리 자신을 위하는 수고, 우리 자신의 어떤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귀하게 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한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가, 이것이 육의 삶이요 영의 삶이요 가름짓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살면 결국은 우리의 육신이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불타고 허망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럼 무엇이 영원하냐?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수고여야만 영원한 칭찬과 보상이 따라온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은 수많은 말씀 중에서 끊임없이 듣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울 정도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듣는 말씀이 그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하여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듣고 있지만 그렇게 실제로 아멘 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주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므로써 나의 모든 관점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나의 모든 이 영혼에 소망하는 것이 천국을 바라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육신의 본능적인 삶을, 감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감각, 본능에 입각한 삶은 우리 육신을 추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능을 추구하는 자, 본능에 따른 삶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사실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믿음의 삶만이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삶은 나 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역하는 그런 삶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 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정작 제대로 거두는 것은 천국입니다. 거기 가면 30배, 60배, 100배로 반드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위하여서 전심전력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대타가 나왔습니다. 원래 대타로 구원투수로 놓으면 홈런을 하나 쳐줘야 되고 최소한도 한 2루타 3루타는 쳐줘야만 되는데 시원찮게 뱅살타로 한다든지 그렇게 삼진으로 아웃된다 그러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해야 돼요. 제가 사실은 대타로 나왔으니까. 그래야 다행이라고, 또 다음에 또 대타로 좀 서주세요, 이런 부탁이 오지. 자꾸 초치면 누가 세워주나요? 안 세워주지. 오늘 특히 조심을 하려고 그래 내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친다고 할 때에 담임 목사도 되겠고 우리 전도사, 강도사 이런 주의 백성들을 교훈하고 주의 뜻으로 전하고 이렇게 해가는 교회 일꾼들, 사역자들 두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말씀을 가르친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 좋은 것으로 대접한다고 고기 대접하고 대접하고, 물론 이렇게 선대하는 거, 계절에 뭐가 왔다고 어떻게 봐서 사역자의 어떤 모습이 초라하고 옷이 좀 그렇다 싶으면 옷 한 벌이라도 하나 해준다든지, 뭔가 맛있는 음식 뭔가 되면은 하나 사드린다든지, 내가 뭔가를 살 때에 이거 하나 대접했으면 이래가지고 하는 거, 이거 다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짜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너무도 오랫동안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을 때 6절은 빼왔습니다. 너무도 오랜 세월에 6절은 빼버렸습니다. 왜냐? 이건 나보고 잘 대접하라는 말처럼 되잖아요. 지금 이 보기가. 그럼 나를 위하라는 말처럼 보인다 이거죠. 담임 목사 위하라는 말처럼 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치 내가 나를 위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서 이거를 뺐습니다만, 사실은 가장 강조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우리에게는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진다고 시편 107편 19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선한 뜻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어서 오세요. 살짝 그렇게 오는 거나 빨리 후딱 들어오는 거나 똑같아요. 이렇게 살짝 조심해 들었다고 누가 좋게 봐주질 않아요. 얼른 들으시면 돼요. 잘 들어서 은혜 받고 그러면 그게 좋은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이 잿되고 정욕된 마음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지혜도 능력도 이런저런 갖가지 은혜와 복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리고 실행할 때에 약속된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복은 그렇게 받습니다. 그냥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래가지고 복이 똑 떨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받는 복이 아니고 약속으로 다 준다 이거죠. 하나님의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약속으로 주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아멘 하고 꽉 붙들고 실행하면은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에도 잠시 전한 거 있잖아요. 주님의 멍에를 어떻게 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이죠. 한 예를 들었지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라.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붙들었더니만 그리고 순종했더니만 내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나님이 죄다 빼앗아 가버렸다고.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인생을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의 말씀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어야만 그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참된 평안도 삶의 부요함도 강건함도 뭐 죄다 다 얻는다 그거죠. 기적과 이적도 그래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의 얻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와 트러블이 생기면 비록 내가 외적으로 그래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모든 좋은 거 먹으면서도 안 주는 분들이 많죠?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힘주어 말을 해야 돼 사실은. 좋은 것 먹을 때 좀 나눠 먹읍시다. 할렐루야!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꼴깍꼴깍 이렇게 먹지 말고 좀 그래도 줘야죠. 아 우리 주님 목사님은 이런 거 좀 좋아할 텐데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이라도 좀 해주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정에 우리 강도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주일 이렇게 한다고 이게 해서 좋은 재능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데도 돈벌이 한다고 좋은 데 가서 어디 일하고 많이 벌어 떵떵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짓거릴 만한 이런 알바비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돈 받아가면서 이렇게 어떻게든지 주의 일을 한다고 전심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런 거 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불쌍히 좀 여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할 짓이 없어서 목회 일하고 주의 길 간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월급이 100만 원, 150만 원 그렇게 받아봐요. 엄청 충성하겠다. 안 하지. 그런 거 가지고는. 그렇죠? 뭐, 자기 능력이 100만이면 되고 150이면 됐지. 그렇게 별 볼일 없으면 괜찮은데 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인물들은 그거 가지고는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200만 원, 300만 원 벌어도 많이 벌는다고 말 안 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줘야지. 할렐루야. 생각 좀 해줍시다. 강도사님 그렇죠? 기분이 좀 좋아지죠? 대신 이래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럼 말하고 싶은 거는 좋은 걸 대접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사역자들을 향해서 마음에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불평이나 불만의 생각이 싹 들어와 있으면 이미지가 어느 시점에서 이미지라는 거는 어떤 사람을 향한 이미지가 오랜 세월이 걸쳐서 이미지가 구축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 볼 때 어떤 한두 번에 칵 머리에 박히는 어떤 문제가 딱 생기면 이미지가 딱 구축이 됩니다.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에 따라서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 좋은 사람으로 느껴지는데, 이미지가 좀 나빠지면은 안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이미지가 있으면 평소에는 목회자를 향해서 뭐 나쁜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이라고 선대하려고 하긴 하는데, 그 불평불만의 어떤 요소가 딱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어떤 내용 내 마음에 괜찮은 거는 그나마 받아들여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는 목회자의 교훈이 거스름이 되는 거예요. 자꾸 반박이 일어나고 여러분 마음속에 죄 정도를 향해서 반박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안에 이미지가 지금 안 좋다는 겁니다. 그 자기 생각에는 이게 그 사람의 이미지,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내 생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이미지가 그렇게 잡혀 있어서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만나 대화를 하는 중에 처음에 초창기에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 자식들을 제대로 돌보지를 못했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반감이 생겼어요. 부모를 향해서. 특히나 딸아이가 반감을 가졌는데 워낙 반감을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부모가 바뀐답니다. 목사님도 바꿔서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위해주고 뭐라 하고 그래 하는데도 조금만 어떤 것이 탁 느껴지면은 자기는 여전히 똑같다고 부모를 공격한다는 거죠. 부모를 향해서 반감을 가지고 반박을 하고 공격을 한다 이거죠. 이거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선대하는 외형적인 선대가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귀하게 대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반감하는 마음, 불평불만의 생각들이 있으면 그건 제거해야 됩니다. 그거는 왜 제거해야 되느냐? 목사가 뭐 존중받고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립니다. 목회자를 향해서 반감을 가졌는데 무슨 교훈이면 제대로 받아집니까? 안 받아지지. 계속 반박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나하고 의사가 달라진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래도 그 당사자만큼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미지를 안 바꾸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내가 그거를 엎어야만 됩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있거든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 속에서 우연찮게 어느 순간에 새겨진 이미지인데 그게 계속해서 어떤 상황만 생기면 그 이미지가 작용이 돼요. 그러면 마음에서 좋지 않은 감정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뭘 꼬집어서 어떤 것이라기보다도 좋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한 좋지 못한 감정이 자꾸 일어나요. 그때마다 어떨 때마다. 그게 목회자를 향해서는 큰일 납니다. 주의 종을 향해서 그렇게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신앙이 제자리 걸음합니다. 영이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감동으로 받고 이래서 자라가야 되는데 목회자와의 이게 딱 막힘이 생기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의 통로가 딱 막혀가지고 그 영혼이 고사하는 거예요. 육만 살지 영이 살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진짜 큰일 나는 일입니다. 제가 이 위험성을 특히나 느낀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은 놔두고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불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막혀버린다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하고 왔거든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잘못합니다. 거짓말도 하고 모함도 하고 설설 엉뚱한 짓 하고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불평불만하고 세상에 말이야 저러네 어쩌네 이런 불평의 말을 하고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동안에는 성령의 은혜가 역사를 안 해요. 다른 데가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된 모든 일에서는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 그런 사람과도 만나서 할 때도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 속에서 내가 살아야 선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 좋지 못한 감정이 내 안에 있으니까 안 좋은 것, 불평스러운 것, 비난, 불평할 만한 것 이런 것들만 원망될 만한 것만 느껴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받고 선한 능력으로 이루어가야 할 선한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선한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물며 교회 담임 목사를 향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면은 제대로 하나 주의 종과 연합을 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겠어요? 주의 종과 연합이 안 됩니다. 연합이 안 되면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제대로 견고하게 서지를 못합니다. 주의 종을 선대할 마음이 있으면 먼저 내 안에 이미지부터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장목사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우리 목사님 참 좋아. 참 훌륭해. 나를 무척 사랑하셔. 나에게 참 고마운 분이야.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여러분은 좋은 마음을 나한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서는 이렇게 전해주는 말들이 때로는 교훈하거나 때로는 책망 같은 것이 들려져도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조금 뭔가 좀 그런 것 같아도 좋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불평의 마음이 딱 있고 좋지 못한 감정이 딱 있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갈고리처럼 안에 있어가지고 내 느낌상에 조금 좋지 못한 감정이 생기면 그게 작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선대를 못합니다. 억지로 선대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선대가 안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맞이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부산에 손현보 목사님은 그 큰 교회를 운영하면서도 성도들로부터 일절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입고 생명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무수하고 1년에 1000여 명씩 세례를 받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목사님께 양복을 사주고 드리고 싶다, 뭐 좋은 음식을 사드리고 싶다, 뭐를 대접하고 하고 싶은 게 많지 않겠어요? 정말로 생명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멸망으로 가던 그 구렁텅이에서 건짐받고 이런저런 삶이 처절하고 한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은혜를 입고 변화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해가고 뭔가 돼가면 얼마나 많은 위함을 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일절 거절하고 안 받는 것으로 대해서 아무한테도 옷 한 벌 안 받아 입는답니다.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게 나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당신의 청년 결백도 좋지만 꼭 그런 것만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뭐 다른 거는 뭐 비싼 어떤 거는 안 해도 그러다 식사 대접도 한다면은 감사히 먹으면서 축복도 하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비싼 거 사준다고 하면 제가 거절 다 해왔거든요. 그 싼 거 뭐 좀 그런 거 왜냐면 그 형편이 자꾸 눈에 밟혀서 마음이 걸려서 좀 비싼 거 사주면 맛이 떨어져 버려요. 내가 입에서 그냥 갑자기. 그래서 잘 안 먹는데 조금씩 그때 마음을 좀 바꿔봅니다. 내 입장이라도 내가 누군가 진짜 감사해서 뭔가를 대접하려면 그나마 좀 좋은 걸로 대접하고 싶지. 그냥 아무렇게나 그가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그걸 대접하는 것은 좀 그럴 것 같다. 대접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됩디다. 오늘 뭐 이렇게 이쪽에서 많이 흘렀습니다만 바라건대 주의 종을 향한 마음 좋지 못한 감정이 있으시면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없애야만 합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없애지 않으면 끝까지 그거는 존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이미지를 안 가집니다. 2005년, 2007년 이럴 때에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간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명심을 하려고 글로 적어서 성경에 꼽아 놓고 보고 그렇게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사람을 향한 이미지였던 것과 바라는 상을 딱 가지고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바라는 상. 내가 원하는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에 안 맞으면 왜 저럴까? 이래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딱 가집니다. 요것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가지는 상 때문에. 이 권사님이 이래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래야 되는데, 성도님 누군가가 이래야 되는데,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이래가지고. 내가 바라는 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하는 상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목사님은 이래야 되는데, 이런 상을 가지면 자기 생각과 틀리다 싶으면 그냥 또 언짢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럽니다. 상을 없애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종이 아닌데 여러분이 상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상을 가져야지. 그렇죠? 저도 상을 안 가지려고 합니다. 다만 하나님 뜻을 전하면서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지난날에는 상을 가졌어요. 좀 이래야 되는데 왜 저럴까? 이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속이 상하고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질책도 나오고 설교가 좀 날카로워지고 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목회자랑 상을 갖지 마세요. 그거는 절대로 악하게 작용하지 선하게 작용을 안 합니다. 그냥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거두고 싶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육신의 것을 거두기를 원하느냐 영의 것을 거두기를 원하느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육신의 것을 위하여 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죽의 땅에 묻히는 것과 함께 영혼이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것이라고 한다면 돈이나 명예, 권세나 어떤 이런저런 낙들입니다. 이런저런 즐거움을 추구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내 죽음과 함께 영혼이 불타버리고 멸해지고 잘못하면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썩어지고 불타버리게 돼서 허망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혼을 위한 것, 곧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우리가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는 것은 작은 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함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수고를 해도 별로 포가 안 나고 뭔가 쌓여지는 게 안 보이고 자라는 것이 안 보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은 자라는 게 보이기라도 하지만 이거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가는 것이라서 안 보입니다. 그러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 안에는 그 믿음 안에서 영안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칭찬과 상급이 쌓인다는 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에 갈라디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살고 있으십니까? 또 누구를 위한 삶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수고와 열심이 세상 것을 위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면 결코 선한 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수고가 먹고 살기 위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무슨 사람들 앞에서 성공자로 이렇게 나서고 싶어서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헛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니까 말이죠. 아멘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내가 벼를 거두고 쌀을 거두고 싶으면 벼를 심어야 되는 것이고 밀을 거두고 싶으면 밀을 심어야지 내가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것들을
내 정욕에 합한 것을 심으면서 장차 천국 가서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고 영광을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 되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주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장차 무엇을 거둘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신고 있는 그걸 거둡니다. 그러니까 뒷날에 뭘 거둘 것인가는 지금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가만히 돌아볼 때 내가 뭘 위하여 수고하나?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나? 내가 주를 위하여 수고를 하고 있다면 내가 당연히 천국 가서 칭찬과 상급을 거두게 되겠지만, 나를 위한 수고라면은 그거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흠한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일각해서 언제나 영예껏 참된 것을 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과 헌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와 복음을 위하여 더 많은 것을 심으면 심을수록 더 많은 칭찬과 상급을 거두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심은 것을 거두되 심은 만큼 거둔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즐겨 주님 앞에 헌신 충성하되 많은 것으로 충성을 다해서 주의 나라를 받들어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빚진 자들이니까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어주셨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면서 피로 값주시고 사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에 합하게 우리는 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천국 가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거두게 해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적게 심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많이 거둔다고 했는데 뭘 심어야 하나? 우리가 간단히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는 물질로 심어야 합니다. 11조를 우리는 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모두가 다 11조를 잘하고 있는 줄로 나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11조는 믿음의 예물이고 칭찬과 상급의 근본이 되는 물질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예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 믿음의 상징이 11조입니다. 하나님의 필요는 채우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11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쓰고 나면 또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하면은 그만큼 부족해지는데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11조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어려워서 못할 수도 있지만 어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고 자기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책임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11조를 못 드리는 겁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시면 제일 먼저 구별시키는 게 11조입니다. 할렐루야. 11조를 드리되 필요한 건 말이야 예를 들어서 학비도 떼놓고 집세 나갈 것도 떼놓고 적금 들어갈 것도 떼놓고 이러면서 11조 들을 게 없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11조 들을 돈이 없는 게 아니고 11조를 제일 먼저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못해도 11조 뗄 돈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할렐루야. 11조를 먼저 구별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는 최상의 것을 먼저 구별하는 것이지 찌꺼리에서 11조 돈만 10분의 1 그게 11조가 아니라는 개념이라는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언제나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감사의 예물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우리가 감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 이런 거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만은 그 어떤 속에서도 우리가 물질을 귀하게 보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보물을 같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진정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도 있다고 했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도 하겠지. 어쨌거나 우리가 물질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진짜 감사하면 그 감사를 어떤 행태로든 하나님께 포를 하는데 찬양도 하고 기도도 드리고 이렇게 하겠지만 감사의 예물도 빼먹지 못할 귀하고 소중한 거다 하는 거죠. 전도나 선교, 구제의 예물도 심어놓고 나면은 반드시 거두게 되고 뿌린 만큼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데 이 땅에서가 아니면 저 천국 가서라도 영원히 거두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둘째, 기도로 심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내미는 청구서와 같은 것입니다. 청구서를 내밀어야 사업장에 선항에서 청구서를 내밀고 해야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돈을 청구하면 돈이 나오고 물품을 청구하면 물품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청구서를 먼저 내놔라, 이거 청구서를 하나님은. 그래야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도 구해야 하고 맡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전도와 부흥도 구해야 하고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청구서를 안 내밀었기 때문에 못 줬다 이렇게 주님이 하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이죠. 셋째로 전도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 또한 전도하는 기쁨입니다. 전도가 무슨 기쁨이냐 하지만 한 영혼 전도해서 구원받는 걸 봐봐요. 얼마나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는지 그거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겁니다. 전도의 기쁨은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가 한 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주의 백성들의 한결같은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은 성령이 기뻐하셔 내 안에 있는 계시는 성령이 막 기뻐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쁨이라서 이거는 땅에 뭔가를 얻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증거죠. 그래서 전도의 기쁨을 맛본 자는 죽기 살기로 전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전도해서 성령의 기쁨이 되고 하늘나라의 칭찬과 상급을 많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이랬습니다. 이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로 헌신 봉사로 심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8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며 섬길 때는 육신적으로 힘이 들고 괴롭기도 하지만 거둘 때는 그만큼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영원히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편함을 구하면서 세상에 빛되고 소금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열심히 심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지금 거두지 못할지라도 장차 영원히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어쩌다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 사역을 맡은 게 아닙니다. 자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부끄럽게 이 땅에 앵앵하고 태어나가지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며 위로하고 축복하고 천국 오는 길을 전하면서 그렇게 하시다가 종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채찍에 맞아가시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당 순간에는 힘이 들고 어려워서 이 고난의 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면 좋겠노라고.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니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자원해서 그 쓴 잔을 더럽게 마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원히 존귀와 영광을 누리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 결실을 거두느냐? 제대로 된 결실은 천국에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2000년간 우리 주님은 영원한 왕으로 계시는 겁니다. 사단 권세를 꺾어버리고 영원한 사망을 멸해버리고 영원히 승리자가 된 겁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영원한 주가 되셔서 존귀의 영광을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복해서 열심을 다하면 반드시 주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서 받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은 아닐지라도 앞으로라도 행여나 어떤 상황 속에서 주의 종을 향해서 좋지 못한 감정이 쏙 들어오면은 그거에 동의하지 말고 그것을 언제나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냉큼 내쳐버리시고 언제나 좋은 감정을 가지시고 항상 선대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전하는 말씀이 꽃같게 들리지가 않고 항상 은혜로 여러분 속에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 양식을 듬뿍듬뿍 먹으시고 건강하게 영적으로 자라서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되시고 교회의 귀한 기둥들 되시고 하나님의 칭찬받고 상급받는 그런 복된 은혜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